안녕하세요. 오늘은 좀 흥미로운 글 하나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. 섭리와 자유의지, 사랑의 길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. 이게 사실 하나님의 큰 계획, 그 섭리 안에서 우리 인간의 선택, 이 자유의지라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? 이런 오랜 질문이잖아요. 이 글은 그 답을 좀 사랑이라는 키워드로 풀어보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할 건 이 글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계획하고 또 우리의 이 자유로운 선택이 이게 뭐랄까 충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사랑 안에서 조화를 이룬다고 설명하는지 그 논리를 한번 쭉 따라가 보는 거예요. 한번 같이 깊이 들어가 볼까요? 이 글은 시작부터 핵심 주장을 딱 던져요. 뭐냐면 우리의 자유의지라는 게 결국 하나님의 크신 섭리, 그 틀 안에서만 움직인다는 거죠. 절대 그 경계를 넘어설 수는 없다. 우리가 막 스스로 결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뭘 선택할지, 심지어 어떤 잘못을 저지를지까지 전부 아신다는 거예요. 그리고 그 모든 것까지도 당신의 계획 안에 이미 포함시켜 놓으셨다. 이렇게 설명을 시작해요. 네, 맞아요. 여기서 이제 바로 질문이 생기죠. 아니, 하나님이 다 아시면 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걸 그냥 두시냐는 거예요. 막으실 수도 있을 텐데. 근데 그래서는 그 답이 딱 하나, 사랑 때문이라고 말해요. 아, 사랑이요? 네, 진정한 사랑은 강요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죄를 선택할 자유도 주시고 또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를 자유도 주셨다는 거죠. 심지어 우리가 막 잘못된 길로 가서 헤매고 있을 때도 억지로 막 끌고 오시는 게 아니래요. 기다리시면서 설득하신다고. 기다리신다. 네, 천국과 지옥이 왜 있냐? 이것도 결국 이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랑 연결된다고 보고 있고요. 와, 듣고 보니까 정말 깊은 관점이네요. 근데 글쓴이는 이걸 그냥 이론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자기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걸 깨달았다고 고백하더라고요. 처음에는 이건 내가 선택한 길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죠. 심지어 내가 실수라고 생각했던 거, 이게 잘못된 선택이었어 했던 것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의 더 큰 그림 안에 있었더라.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. 여기서 딱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나오잖아요.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,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. 글쓴이 경험이란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. 네, 그렇죠. 그 말씀을 이 글의 맥락에서 보면,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게 막 겉으로 보기엔 명백한 실수 같아 보여도요,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아낸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결국에는 선한 결과로 바꾸신다는 의미예요. 결국에는 선하게. 네. 그래서 글에서는 아주 단호하게 말해요. 하나님께는 플랜 B라는 게 아예 필요 없다고요. 플랜 B가 없다. 네. 우리의 모든 미래를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냥 완전한 계획 하나만 있는 거고 우리의 그 어떤 선택도 그 계획을 망가뜨릴 수는 없다는 거죠. 사실 이 부분이 좀 놀랍기는 하죠. 우리의 실수까지도 처음부터 계획의 일부였다니. 그러게요.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. 아니 어떻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면 우리의 자유의지라는 게 도대체 왜 필요한 걸까요? 그냥 처음부터 로봇처럼 딱딱 복종하도록 만드시면 편했을 수도 있는데. 그래서는 바로 그 지점을 짚어요. 자유의지가 왜 필요하냐? 그게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통로라는 거예요. 사랑의 표현이요? 네. 강요된 순종, 마지못해 하는 복종 말고요.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선택할 때 그럴 때 비로소 그 사랑이 진짜가 되고 가치 있게 된다는 거죠. 하나님은 어떤 일방적인 복종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신다. 이런 시각인 거죠. 여기서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 것 같아요. 바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다는 거. 우리는 과거, 현재, 미래,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잖아요.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걸 그냥 동시에 보신다는 거죠. 네, 맞아요. 글에 따르면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니까 전체 그림을 다 보시는 분이에요. 우리는 당장 눈앞에 닥친 일밖에 못 보잖아요. 그래서 현재 겪는 고난이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막 의문을 갖지만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그때 그 일이 다 이런 큰 그림의 한 조각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는 거죠.
아, 퍼즐 조각처럼요? 그렇죠. 당장은 이게 어디에 쓰이는 건지 의미 없어 보이는 조각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전체 그림을 완성하는 데 꼭 필요한 부분이었던 것처럼요. 결국 이 글이 우리에게 전하려는 메시지는 이것 같아요. 우리가 미래를 못 보는, 어떻게 보면 장님과 같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죠. 네,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섭리를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. 신뢰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라. 심지어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착각해서 좀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우리의 중심,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거다. 이런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.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되게 강력한 메시지죠? 맞습니다.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 글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하고 인간의 자유의지가 서로 막 싸우는 모순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우리의 그 자유의지라는 게 하나님의 더 크고 사랑에 넘치는 계획 안에서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된다고 설명하는 거죠.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선택을 다 아시지만 그걸 강요하진 않으시고 심지어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조차도 그걸 결국 선하게 사용하시는 분이다.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내용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이걸 듣고 계신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만약 당신의 모든 선택들, 심지어 이건 정말 실패였어, 큰 실수였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마저도 결국에는 선한 목적지를 향해 가는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다면 이 깨달음이 앞으로 당신이 내릴 결정들이나 또 살면서 마주하게 될 여러 불확실성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에 어쩌면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?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